우리가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사랑은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외롭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랑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이익이 아닌 상대방을 위하는 순수한 사랑이죠.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외로워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이기적이라는 말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사실 진정한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가짜 사랑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중 8구는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에 눈을 뜨면 주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종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는 공통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신을 달래고 신에게 떼를 쓰고 또 신을 감동시켜서 끝끝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팔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말씀하기 전에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5절과 7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의 첫 번째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방인들 같이 주문 외우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잘못된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할수록 몸이 망가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이 산에 오르고 격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알맞는 또 자기 나이에 알맞는 운동을 하는 것 그게 필요하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잘못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은 하지 않더라도 하루 3끼는 먹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3끼를 먹으면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하고 또 나쁜 음식 입에 대지 말아야 하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우리 몸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라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에 오히려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영혼에 해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죠. 아무리 세상에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을 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사탄이 밀 까부르듯 즉 사탄이 시험할 때에 내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바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믿음을 잃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후에 다시 성령으로 기도하고 돌이켜 너는 내 형제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한 번이 아니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가 누구죠? 안 나오는 성도죠? 안나가 성도. 또 떠도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도 내어놓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함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전에 기도했는데 예전에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이후로부터 그게 안 됩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문제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죠? 그런데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바른 기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통독하는 것, 또 성경을 필사하는 것,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옹알이처럼 기도하죠. 뭘 기도할지 잘 몰라요. 조금 지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조르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이루어 주십사. 그렇게 하나님을 조릅니다. 그러나 더 잘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애를 쓰게 되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 안에 또 내 안에 내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함께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뜻을 따라 구하고 있다면 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필요, 또 내 가족의 필요, 심지어 교회도 내 교회, 그리고 나라, 민족도 내 나라, 내 민족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성숙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3절 말씀은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찍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우리 안에 힘이 솟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라를 깨달아요. 너는 내 것이라. 뭘 얘기합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콕 찍어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구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 외식자의 기도, 또 부원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로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밤마다 술집에 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술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받은 그 로또 당첨금으로 그 사람이 그 돈을 올바르게 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올바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엇나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돈도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로또 당첨은 재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믿음도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사랑도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소망도 말씀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말로 참된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즉,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주님에게 붙들린 인생이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거꾸로 믿음은 내 욕망에서 나고 들음은 내 세상 지식에서 비록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생각대로 구하고 내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기도한다고 앉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어떤 필요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면 사탄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탄이 움직이면, 사탄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소리가 없어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돌이키지 못하면 여러분 내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요, 범죄자들이 판을 쳐요. 범죄자들이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범죄자들은 창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창피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그 지경이 되었어요.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부끄럽고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더욱 뻔뻔해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죄책감이라는 것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잠잠히 머물러야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예, 주님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사탄이 일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와 말기참매, 새벽기도, 주일예배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쉬지 말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